이렇게 집회 오면 이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죠. 하나님, 우리 백동조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쭤보고 또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할 때 너무나 금방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목포 사랑의 교회는 목포에 있지만은 이 나라를 위해 또 세계를 위해 쓰임받을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쓰임받는 말은 이 건물이 쓰임받는 게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저한테 강하게 온 감동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교우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이미 세계적인 분이시지만 이 가운데에서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귀한 일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 학생들에게도 많이 나올 겁니다. 국회의원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고 경제인도 나오고 그래서 북한 또 아시아 세상을 향해 무대를 세계로 뻗쳐나가는 많은 일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잘 준비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계셔도 내가 준비되지 못하면 쓰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귀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런 정성을 가지고 잘 준비되면 여기 아주 귀한 일꾼들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다 같은 교회지만은 유독 일꾼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참 이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가문의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신 백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7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주님이 초막절 날 초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셨어요? 사도행전 8절이죠.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 또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여러분이 앞으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일꾼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방법은 딱 하나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목마르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오늘 본문 모르는 분이 없는데 또 이것을 그대로 실제로 체험하면서 하는 분은 또 많지 않아요.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너무나 막 줄줄줄줄 외우는 말씀인데 요 그대로 이렇게 되는 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목마른 분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마른 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술을 제일 많이 먹어요. 오래전 통계지만 하루에 소주를 900만 명을 먹어요. 맥주는 좀 비싸니까 800만 병을 먹어요. 세계에서 1등, 2등이 러시아, 보드카. 세상에서 제일 술을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 그래요? 목마른 거예요. 뭔가 이렇게 허전한 거예요. 자살률이 1등이에요. 제일 많이 죽어요. 오늘도 하루에 41명이 목숨을 스스로 끊을 거고 그 중에 3분의 1이 10대예요. 20대 아이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왜 그래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살맛이 없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도 목마름이에요. 넌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야동, 포르노 같은 걸 봅니다. 그거 왜 그래요? 목마름이에요. 이 자리에는 목마른 분이 없겠지만은 여러분이 목마름을 갖고 살면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선교지, 교회 여러 영적 지도자로서 충만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돼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항상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런 수련회라든지 부흥회를 하고 나면 충만해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갑니다. 성령 충만도 받기 어렵지만은 더 어려운 게 성령 충만의 유지예요. 유지.
저는 우리 순복음 대구교회라 순복음은 성령 충만이죠. 대명사가. 그렇지만 순복음 교인들에도 유지가 안 되는 분들 투성이에요. 막 불받고 으쌰으쌰하고 막 은사가 일어나고 막 방언이 터지고 온갖 은사를 다 체험하신 분들도 또 이렇게 보면 불 다 꺼져 있는 분도 많고, 목말라서 술을 홀짝홀짝 마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 오늘은 정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나의 모든 학업, 모든 일, 직업 여기에 충만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가를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학생들 특별히 공부 잘하는 법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해결책이 뭡니까? 38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를 믿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죠. 자, 예수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분명히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은 성경에 이른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한번 따라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게 유명한 말인데 지금 저게 안 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럼 배가 뭐예요? 배. 여기가 아니고 저 배라고 해석된 헬라어는 헬라어 신학자들도 번역이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가 저 배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저 배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이게 organic bein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손가락, 발가락, 머리카락이 있어요. 머리카락 같은 거 좀 빠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심장이 망가지면 치명적이에요. 저 영이란 배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깊은 존재란 뜻이에요. 단순히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받는 그 배가 아니고 온 몸을 주관하는,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그러한 시간관리, 모든 인생을 총괄하는 어떤 것, 그것을 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래요. 생수가 뭐예요? 생수가 생수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짧게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The River of Life of Water예요. 그러니까는 생명의 물들이 이른 강, 이거를 길게 영어로 했지만 우리나라 말은 생수 딱 해버렸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의 물로 구성된 어떤 강 같은 존재가 이 너의 배, 너의 어떤 깊은 존재에서 흘러나온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생수, 생명의 물이 뭐예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사는 것처럼 살게 하는 힘이에요. 저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난 지금 사는 것처럼 살아요 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또 여기 학생들 중에도 학교 생활이 막 너무 행복하고 사는 것처럼 사는 학생도 있고, 학교 생활에 지겹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한 시대입니다. 열등감도 많고 죄책감도 많고 자신감도 없고 뭐 이런 불안한 시대죠. 그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난 진짜 사는 것 같이 행복해, 이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생명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90이 되신 분이 계셨어요. 그 아들이 국무총리입니다. 우리나라 정원식 국무총리 어머님이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나 억울해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뭐가 억울해요? 아들이 국무총리고 뭐 아들 딸이 다 장로 권사인데.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나는요 90을 살았지만 하루도 제대로 사는 것처럼 못 살았어요. 나 그게 억울해요. 그 대화가 지금도 내가 잊어지지가 않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 때 사는 것처럼 살게 해주는 힘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서 찔끔찔끔이 아니라 강처럼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흘러나온단 말은 계속해서요. 계속 용법이에요.
부흥회 때 한번 으쌰하고 너무 행복해요가 아니고, 부흥회가 끝나도 계속해서 일상생활, 내 모든 삶의 24시간을 내 안에서 뭔가 사는 것처럼 힘있게 멋지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생명이에요.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따라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풍성히 주겠다는, 이제 풍성이란 말 헬라어로 페리소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all around라는 뜻이 영어로, 영어 성경엔 all around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생명을 받아 풍성하게 된다는 말은 그저 그냥 막 성령 쭉만 받아갖고 막 방언받고 막 펄펄 뛰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가 아니고 all around. 그것도 있지만은 나의 공부에, 나의 직장 생활에, 나의 모든 재정 형편에, 살림살이 모든 것, 모든 구석구석을 살리는 은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예수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어 가난했던 자가 재정의 축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고, 병약했던 자가 강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고, 집안 구석이 지옥이었는데 천국 집안이 된다는 얘기고, 그것을 풍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면에서 좋아집니다. 그것도 계속 영법이에요. 그래서 저기 있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I'll give you life continuously all around. 계속 생명을 주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주고, 모든 구석, 이번에는 네 영혼을 살렸다면 이번에는 네 부부관계를 살리고 네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재정을 살리고 인생을 살려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엄청난 초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 삶 모든 부분들이 다 살아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생명의 강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39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9절이죠. 시작. 이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는. 가로 닫고. 왜 요한복음은 가로치고 가로 닫고가 많이 나와요? 왜 그래요? 요한이 오래 살아서 그래요. 요한이 90까지 살아서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12제자 중에 제일 어렸어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동갑이었고 베드로는 한 10살 아래였어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듣긴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학생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지만은 솔직히 못 알아듣겠죠? 막 째려보네, 잘 알아듣는다고. 요한이 그랬어. 근데 나중에 90이 돼서 보니까 생수의 강이 지금 보니까 성령이었구나. 가로치고 가로 닫고. 요한복음 그런 게 많아요.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님 와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자, 이 성령님이 임하면 그 성령님이 나를 풍성케 하려는 것을 너네들이 눈치채고 온몸으로 느끼며 살게 된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뭐예요?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면 오순절 이후로는 네가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이죠, 너희가 내 안에,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노스코라 헬라어는 부부관계처럼, 부부가 결혼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죠? 맨날 보니까 체험하며 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작은 이유가 이게 유명한 말인데 경험이 잘 안 되는 말이에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저기 분명히 그날부터는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성령님과 굉장히 친하게 될 거야. 그 성령님이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게 될 거야 그랬는데
왜 아멘들이 작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보면은 대부분 자기는 이 말씀이 이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이 안에 있는데 다 까먹고 성찬식 때 와가지고 아무것도 고아처럼 와가지고 그제서야 떡 먹고 포도주 먹으면서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지 하고 그때서 또 예수님이 나랑 함께 계시구나 그러고서 돌아가고 이걸 반복을 한단 말이죠. 아니요, 오늘 이 자리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것이 체험이 안 되는가를 설명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기도를 가르쳐 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왜 안 되는가? 마음 때문에요. 자, 잠언 4장 23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 자, 모든 지킬 만한 거 많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성적도 지켜야 되고 통장도 지켜야 되고 많죠. 그런데 그 중에 마음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는다. 우리 주님이 생명을 주어 모든 면에서 살리게 하는 그 생명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 저 근원이라는 단어가 문이에요. 문. 저 문. 생명의 문이 마음이래요. 그래서 마음에 따라서 생명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 막 부흥회 때 은혜 받고 특세 때 은혜 받았지만은 마음이 한번 무슨 화가 나고 확 뒤집어지면 은혜고 뭐고 다 쏟아버려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막 부글부글 되는 분노가 있는데 성령 충만, 생명 충만이 동시에 안 됩니다. 그죠? 내 마음에 어저께 본 야동과 포도로 꽉 차 있는데 성령 충만이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을 지키란 말이 그 말이에요. 생명의 문짝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이게 나의 공부에, 나의 직장 생활에, 나의 가정 생활에 이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삐딱하신 분은 자꾸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이 말씀에 협조를 해나가야 여러분에게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좀 마음을 바로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죠? 여기 앉으셔갖고 자꾸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이 오늘 낌새를 보니까 설교 오래 하겠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앉아갖고 오늘 은혜 받을 것 같아. 오늘 예배가 내 평생의 최고가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그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이렇게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6절에 보면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앉아갖고 육신의 생각, 그죠? 육적인 판단, 혈기, 분노, 근심, 걱정 이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사망이에요. 왜요? 생명이 이 안에 있지만 안 흘러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학업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생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왜?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생각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여러분 앉아 계시고 머릿속엔 5만 가지 생각이 있다 그러죠? 그 생각의 몇 프로는 육신의 생각이고 몇 프로는 영의 생각이에요. 기독교는 뭐냐?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와가지고 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싫어. 나는 공부 못해. 내 인생은 그저 그럴 거. 이런 육신의 생각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일꾼이 나온다는데 혹시 내가 아닐까? 이런 영의 생각으로 바꿔나가야 여러분의 삶의 생명과 평안이 지배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생각이 좋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쩌들어 있던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영의 생각이 많아지는 사람을 영의 사람 그러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저게 몇 프로씩 있는지는 하나님하고 여러분밖에 몰라요. 육신의 생각으로 차 있으면 사망해. 영의 생각으로 차 있으면 생명이 발동을 해서 막 살아나요. 여러분의 지혜도 살아나고, 성적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재정도 살아나고, 가정도 막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삐딱하게 갖고 있고, 기도 아무리 백날 해봐야 여러분의 생활이 하나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영적 전쟁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다. 마귀도 옛날처럼 뭐 머리 풀어헤치고 삼지창 들고 나타나지 않아요. 생각으로 역사. 마귀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한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음에 넣어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 보면 어느 날 마귀가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을 확 넣어줄 때가 있어요. 육의 생각, 그건 망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 목사님에 대한 섭섭함,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이런 생각 쏙 들어옵니다. 그것을 영의 생각으로 털어버려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이죠. 그걸 기도와 간구. 기도는 뭐예요? 평범할 때 하는 게 기도고, 간구는 뭐예요? 영어로 피티션이에요. 번역을 잘했어요. 피 튀기듯이 피눈물로 기도하는 게 간구예요. 그것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뭐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7절이죠.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로 꽉 차 있고 분노로 꽉 차 있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다. 그래서 답답해요. 그 답답할 때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생각이 바뀔 때까지. 그러면 내 마음속에 생명이 흘러나와요. 이것을 연구한 분이 계세요.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뇌가 바뀌고, 뇌가 바뀌면 공부를 잘하게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면이 살아난다는 것을 저는 성경으로 얘기했지만 과학자가 뇌과학자 캐더린 리프 박사입니다. 그분은 뇌를 평생 연구했고 학습 지지나 공부를 못하는 애들을 공부 잘하게 만드는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이 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이 하나를 발견해요. 그게 뭐냐? 뇌가 번쩍 살아나는 뇌의 스위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 뇌의 스위치를 탁 켜주면은 이게 뇌의 스위치가 탁탁 살아나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잘하게 되고 이것이 발전돼서 치매를 막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책이 나왔어요. 뇌의 스위치를 켜라라는 책입니다. 21일 프로그램이에요. 이분이 모든 학습 지진아들 그리고 뇌 손상을 입은 자들, 치매 입은 자들에게 오면 이분이 꼭 약과 함께 처방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다음 기절이에요. 빌립보 4장 8절. 이거를 모든 환자에게 써줍니다. 여기에는 8가지 생각이 뇌를 키는 스위치다라는 거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8가지 좋은 생각으로 네 머리를 채우면 그게 스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전두엽이 공부를 잘하게 하는 능력인데 이게 번쩍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뇌 스위치를 키는 21일 프로그램, 해독 프로그램을, 부정적인 생각, 난 공부 못해, 나는 엄마가 미워, 이런 생각들을 해독, 독소를 뽑아내고 저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21일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나쁜 생각을 털어버리고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붙들고 그것을 글로 쓰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훈련이에요. 내가 그것을 보고 나서 뭘 생각하냐? 이게 교회에서 하는 특세 프로그램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부정생각을 기도로 털어버리시죠? 회개가 저분이 말하는 생각의 해독이에요. 그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긍정적인 얘기를 막 선포하고 긍정적인 메시지 설교를 듣죠? 이게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분이 반복하라고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성경 66권 이 한 권의 말씀을 평생 배워요. 반복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생각은 털어버리시기를 축원하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원이라고 그 아테네 올림픽의 신화, 우리나라 유도를 금메달을 땄던 2012년 아테네 올림픽에 신화했던 이원희 선수,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원희 유도 선수입니다. 아주 제가 친해요. 그 누나가 우리 교회 전도사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자주 왔고, 제가 어느 날 서울 갔더니 그 친구가 오늘 좀 쉬는 날이라고 목사님 목적지까지 운전해 주겠다고 서울역에 왔어요. 1시간 동안 목사님 심심하니까 제 간증 들으세요. 간증을 쭉 하더라고요. 이분 유도로 나갔어요. 이제 이분이 16강전에 딱 갔는데 시합하다가 오른쪽 엄지 손가락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올림픽 무대는요, 다 아는 선수들이에요. 다 기량이 비슷해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메달 색깔이 바뀔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16강에서 손가락이 부러진 거죠. 이때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신 예수님. 그분이 내가 손가락이 부러졌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도 그분이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삼손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그 힘을 허락해달라고 8강까지 4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삼손 말씀 붙들고 십자가 말씀 붙들고 딱 들어가서 프랑스 선수랑 8강에 딱 삿발을 잡았대요. 근데 설명할 수 없는 힘이 확 임하더니 한 판에 넘겨버리고 4강 가서도 딱 붙잡았는데 선수도 느낀 반대편 선수도 뒤로 막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한 판에 넘겨버리고 결승전에서도 한 판으로 꽂아 넣어서 한 판 승의 사나이. 그래서 이원희 선수가 금메달 따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물어봐서 너 그때 몇 살이냐? 22살이었다는 거예요. 야, 22살짜리가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 우리 엄마 때문에요. 우리 엄마는요, 나하고 누나가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은 3일 금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금식을 안 하면 밥을 안 줬대. 금식 안 하면 밥도 안 주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서 국민학교 3학년부터 기도와 말씀 훈련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기도와 말씀 붙들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 같으면 손가락 부러졌으니까 기권할 그런 생각이지만 자기는 아니었대요. 그냥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 부활한다. 삼손의 힘이 부어지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 죽인다. 이런 생각을 딱 붙들고 나갔더니 진짜 온몸에 생명의 힘이 오면서 한 판으로 이겨버리고 금메달 땄다는 거죠.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청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시간이 없는데 목사님 제가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가장 우리의 마음을 막고 생명이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 부정적인 생각 중에도 쓴뿌리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와서 우리 백동정 목사님 내가 잊지 못하는 설교,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 이유가 쓴뿌리 때문에. 이 쓴뿌리라는 것은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씨처럼 들어왔는데 그것을 이렇게 기도로 바꾸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안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생각은 씨와 같아서 자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미워. 이것을 내가 자꾸 이 안에서 품어요. 내가 자꾸 품습니다. 그게 자라요. 그래서 그냥 미움이 아니라 쓴뿌리라는 거대한 뿌리가 내 속에 확 잠겨요. 사람은 갈라디아 6장 7절에서는 무엇인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맨날 심는 거야. 엄마한테 두들겨 맞은 게 엄마 미워. 이것을 심어놓고 계속 그것을 심어요. 자기가 키워요.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 그렇지 뭐, 엄마 나 싫어하지 뭐, 그렇지 뭐, 이러면서 평생을 내 마음에서 쓴뿌리를 키워옵니다. 그 쓴뿌리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문을 꽉 막아버려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은혜가 안 돼요.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에 대한 쓴뿌리가 모든 은혜 생활을 막아버립니다. 학생들은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에 대한 분노가 쓴뿌리가 되어 은혜의 생명의 문을 막아버려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자, 이거 해결하는 기도를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 제가 사실은 저것 때문에 신경정신병원을 4년을 다녔어요. 저 4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6살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아주 인류대학을 나온 신식 여인이셨지만은 자기 자녀 셋, 우리 셋, 6명을 키우시면서 차별 대우도 많이 하셨고 제가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쓴뿌리가 나중에 앉아, 이게 쓴뿌리라는 걸 난 너무너무 싫었어. 어머니가. 친구들은 집에 가서 어머니가 있으면 좋다는, 난 우리 어머니가 좀 싫었어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의 산에서 애들하고 놀면서 보낸 기억이 나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이런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 술에 손을 냈어요. 그래서 매일 술을 먹으면서 사는데 어느 날 애들하고 대학교 3학년 때죠. 2학년 겨울방학 때 소주를 이만큼 따라서 마시는데 설탕물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설탕물 주지 말고 소주 줘 그랬더니 친구가 나한테 야, 너 손 떤다 그러는 거예요. 저 하도 술을 먹어서 손을 떨고 수전증에 걸린 거예요. 대학교 2학년짜리가.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밖으로 뛰어나와서 택시 타고 큰 병원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랬더니 큰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내과로 들어갔어요. 내과 의사가 쭉 듣더니 정신과로 보내는 거예요. 정신과에 가서 이렇게 표가 있어요. 1시간 동안 표를 작성하라고 쫙 했더니 의사 선생님 날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야, 넌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냐? 네 안에는 막 미움이란 불덩어리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네 병명은 노이로제인데 너는 앞으로 결혼도 하지 마. 안 하는 게 좋아. 이 상태로는 군대도 너 내가 이것은 면제야 너는. 그때부터 하루에 4봉지씩 약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나 그런 바닥에 있을 때 옆집 형님의 간증으로 교회를 나오게 돼요.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처음엔 은혜스럽더라고요. 1, 2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거예요. 은혜가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불교로 돌아갈까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줬어요. 에베소서 강해하는 미국 목사님 잭 윈터 할아버지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줬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예수를 믿어도 기쁘지 않은 이유, 다는 땅한테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한다. 그런데 이게 느껴지지 않고 나처럼 마음에 기쁨이 없고 정신병원에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막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물이 있는데 이렇게 막히면은 아무 소용이 없듯이 내 마음을 뭐가 막아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제가 했던 얘기예요. 쓴뿌리, 분노, 혈기. 이게
어렸을 때 그런 게 들어갔는데 그것을 방치해서 커지고 커지게 이 쓴뿌리, 커다란 쓴뿌리가 내 안을 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터져나오지 않고 지혜가 터져나지 않는 거다. 그러면서 내 인생을 바꿔놓은 한 줄짜리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 한 줄의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꿔놨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 한 줄짜리 기도를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네. 자, 제가 안정하고 마치면 딱 시간이 되겠네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고구마 캐듯이 이 기도를 하루 이틀 하다 보면은 고구마 캐듯이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잘못한 죄가 있으면 싹싹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아픈 상처가 있으면 그냥 울기 시작하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울 때 못 울면, 어렸을 때 앙앙 울어야 되는데 못 울면 어른이 돼서 몸뚱아리가 운대요. 암에 걸려서 울고 정신병 걸려서 울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새어머니가 배구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못 울었어요. 울면 재수 없다고 더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테이프를 탁 끄고, 옛날 테이프였으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셔서 떨어지자마자 7살 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은행원이셨어요. 출근하셨어요.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옆에 있던 걸레통을 들더니 제 머리를 팍 때리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이 안에서 울컥하고 뭐가 올라와요. 제가 그때 27살이었으니까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내 안에서 울컥하는 분노가 떠오르는데 말씀이 또 울 때 안 울면 몸뚱아리가 온다. 내가 그래서 지금 정신병원 다니는구나. 엉엉 울었어요. 7살처럼.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다 보셨네.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셨네. 그게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억울하고 말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보셨네. 그리고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된 내가 하나님 좀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셔서 떠오르게 하셨네. 신기한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기도했고 그것이 8개월 동안 매일 기도하면 매일 우리 새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은 기억만 떠오르는 거예요.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정신병원을 다니고 살지. 어느 토요일 날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은행을 다닐 때인데 은행 갔다 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8개월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나 수면제 먹지만 잠을 못 자요. 약을 4봉지 안 먹으면 이 사회생활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이번에 국민학교 3학년 때 기억이 딱 떠올랐어요. 제가 자고 있었어요. 국민학교 3학년 때. 근데 우리 새어머니가 내 방을 꽉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자고 있는 제 얼굴을 막 발로 밟으셨어요. 그때 기억이 딱 떠오르는데 내 안에서 이번에 울컥하는 게 아니고 살기가 올라왔어요. 우리 새어머니를 내가 오늘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다. 못된 생각이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서 어머니 방으로 뛰어내니까 어머니가 참 감사한 게 시장 가고 안 계셨어요. 그때 제가 의자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방을 다 때려 부셨어요. 오기만 해봐라. 너 오기만 해봐. 너 죽고 나 죽는다 오늘. 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때릴 수 있어 나를. 아무리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래도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못되게 굴 수 있어. 오늘 오기만 해봐라 하고 씩씩, 예수 믿은 지 4년 된 내가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누가 내 이름을 불러요. 건호야, 건호야. 이쪽 방향에서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알겠어요. 내 온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물어보세요. 네 새어머니가 널 왜 때렸는지 아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요. 원래 못된 경상도 여자잖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은 다 서울 집안인데 우리 새어머니가 경상도 진주 여자였어요. 막 나를 때릴 때 이놈의 새끼 막 치기 핀다 이거. 나는 이 사투리에 노이로제가 걸리던 거예요. 내가 그날
하나님 질문에 답을 잘못해서 저는 경상도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아니다! 네 새어머니도 상처받아서 그렇다. 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무섭고 뚱뚱하고 크고 배구 선수. 네? 근데 내 앞에 우리 새어머니의 인생이 영화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2대 법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버림받으신 분이에요. 자기의 셋을 데리고 안 해본 직업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만나 결혼해서 자기가 낳지 않은 자식 우리 셋, 자기 셋, 6명의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인생이 지나가는데 처음으로 저쪽에서부터 불쌍하다. 우리 새어머니가 불쌍하다 하는 마음이 쏙 들어와 버렸어요. 그때부터 막 어머니가 그렇게 미웠던 건 싹 사라지고 우리 엄마 불쌍해. 우리 엄마 불쌍한 여자구나. 막 우는데 이 안에서 막 뭐가 2개가 고구마 같은 게 올라요. 하나가 이렇게 하다 입을 열고 확 나가요. 또 하나가 입을 열고 확 나가요. 그게 쓴뿌리 타고 들어온 악한 귀신이었어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머리에 뚜껑이 열리듯이 머리에 뚜껑이 열리면서 제가 병원에 간 이유가 두통 때문이에요. 난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학교 다닐 때 공부하다가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다가 책상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갖고. 네? 그렇게 머리가 아팠던 전데 그때 두통이 딱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상쾌한지, 하늘에서 물인지 기름인지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더니 내 배에서 20분 동안 온몸을 닦듯이 머리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고 배를 훑어나가기를 20분을 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날로 신경정신병원에서 해방되고 약 끊어버리고, 그리고 너무나 놀라웠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위해서 1년 2개월 동안 이 한 가지 기도, 죄가 있으면 떠오르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달라. 이 기도를 통해서 제 몸과 마음이 싹 치유가 돼버렸어요. 우리 집사람 저기 와 있는데 결혼해서 제 앨범을 보더니 대학교 때 사진 보더니 이거 당신 맞아? 당신 맞아? 그래. 왜요? 눈에 살기가 있고, 그죠? 우리 늘 모이면 우리끼리 그래, 형제끼리 복수다. 우리는 지금 어려서 두들겨 맞지만 커서 돈 벌면 복수하자. 새어머니를 우리 무덤까지 용서하지 말자. 그리고 살았기 때문에 제 대학 때 별명이 햄릿이었어요. 복수의 왕자 햄릿. 근데 1년 2개월 동안 이 짧은 기도 한 줄로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서 지금 제 얼굴이 어떻게 복수의 화신 같아요? 백동정 목사님 다음으로 은혜스러운 얼굴이죠? 오늘 저에게 있었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은혜이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시겠지만 오실 때까지 주여 한번 부르면서 여러분, 죄가 있으면 떠오르면 막 회개하세요. 또 아픈 기억이 있더라 그냥 우세요. 저 이제 앞으로 쭉 더 인도해 드릴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하나님, 내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해 주십시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부르짖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합니다.